여기가 병원 다녀오겠습니다. There's a fresh breeze headed down the beach, saving me from the heat. A new beginning on a wave of endless possibility. I feel a good change coming round the bend, can't help but move my feet. It's a different story 'cause I changed the end. I make my own des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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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bble, bubble, bubble up, bubble, bubble, bubble up, sparkle, sparkle, rattly do. Fizzle, fizzle, fizzle up, whizzle, whizzle, whizzle up, boomer, boomer, that's how we do. Bubble, bubble, bubble up, bubble, bubble, bubble up, sparkle, sparkle, rattly do. Fizzle, fizzle, fizzle up, whizzle, whizzle, whizzle up, boomer, boomer, that's how we do. So to the milkshake, to the jelly belly, praying mantis, namaste. And don't forget the kitchen sink. 야, 니네 학원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Yes, no, maybe so. Like a rocket gonna blast off, watch me go. Yay, yay, say my name. Haters gonna hate, but I'm hotter than the game, so hot. Hello, bye bye. Everybody looking at me, but I don't mind. Cause damn, straight righteousness, what? Hungry like a wolf, gonna get me some. Come on now, let's work. Come on now. Come on now, let's work. Check it out. Come on now. Come on now, let's work. Come on now. Come on now, let's work. Fat stacks, buy me up. Thirsty for $1 and a lot of cheap luck. Sweet sweat, busting my chops, and I won't stop to the top. So hot. Hello, bye bye. Sitting pretty good from the mountainside. Earning my shots, but I take it in stride. I want what I want, and I make it mi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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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이번 월드 키즈 캠프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바른 자세로 캠프에 참여해주세요. 미리 공지를 드렸는데요. 굿뉴스 키즈 카카오 채널 추가해 주셨나요? 이번 캠프 기간 동안 퀴즈의 정답은 카카오 채널 굿뉴스 키즈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끝날까지 주님과 온 세상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2021 온라인 월드 키즈 캠프! 키즈캠프의 복음 전도자 성빈 지입니다. 동영상을 보고 출석 체크! 레디 액션! 우리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인사와 친절한 행동에 관한 실험을 해봤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이 인사를 건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과연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제작진이 내리면서 쓰레기를 쏟았을 때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한다고 알려둔 상태다.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은 참가자들은 12명 중 3명만이 쏟아진 쓰레기를 줍는 걸 도와줬다. 그런데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건넨 경우 12명 중 9명, 놀랍게도 75%가 도와줬다. 인사하며 안면을 트는 효과가 의외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와, 인사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네요. 짠! 여러분,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여기는 스페인의 한 해변에 있는 아주 특별한 카페예요. 이곳은 어떻게 인사하느냐에 따라서 커피 가격이 달라진대요. 여러분, 그럼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어서 오세요. 커피 한 잔 6,500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3,700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1,600원입니다. 정말 공짜로 주고 싶네요. 와, 정말 인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그럼 지금부터 출석 체크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담긴 인사말로 출석 체크 해주세요. 아래 주소 카카오 채널 굿뉴스 키즈 출석 체크란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오빠, 그럼 우리 돌림판 한번 돌려볼까? 그럼 돌려라 돌림판. 뭐가 나올까? 여러분, 뭐가 나왔으면 좋겠나요? 과연 햄버거 세트가 나올까? 신기한 마음 여행책이 나올까? 뭐가 나올까요? 선물이 나올까요? 무슨 선물이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휴대용 선풍기 축하합니다. 추첨을 통해 따뜻한 인사말을 남겨준 3명의 친구들에게는 휴대용 선풍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와, 우리 친구들의 따뜻한 인사말과 함께 월드키즈 캠프 3일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희야, 이분의 축하 메시지를 들으면 더욱더 힘이 나겠는걸? 누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과 소망을 심어주는 박욱수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너도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인싸가 되고 싶니? 인싸가 되는 비결은 신기한 마음여행. 늘 저주력의 비결을 알고 싶니? 저주력을 갖고 싶다면 신기한 마음여행. 내 사고력의 비결을 알고 싶니? 사고력을 기르고 싶다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퀴즈 캠프. 퀴즈 캠프 어떻게 하는, 매일 퀴즈만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 퀴즈라는 건 우리 그 생각의 세계를 넓혀주고 또 마침 재미가 있고 퀴즈 캠프를 한다는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태어났는데 일본 사람들 속국 때 태어났고 제가 7살 때 6.25 사변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피난을 가야 했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 없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사변을 마치고 우리 학교의 30%가 고아들이었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했고 어려웠는데, 그때 목사님도 그때는 어릴 때 많이 가난해서 많이 굶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 우리는 굶지만 앞으로 우리 자식들은 안 굶게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은 한국이 좋은 나라가 됐어요. 경제도 많이 발달했고 기술도 뛰어나고 잘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유하게 살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옛날 저희들이 가난할 때는 밥을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때가 있고, 어떤 때 무토막 하나 먹고 한 끼를 건널 때 그랬는데, 그럴 땐 적은 걸 줘도 너무 감사하고, 감 하나만 줘도 감사하고, 감자 삶은 하나 줘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지금은 이제 옷도 많이 입고 신발도 많고 집도 좋은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음식도 많으니까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한 줄 그래서 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마음이 자꾸 높아지고 겸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게 풍성하다 보니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싫은 건 조금 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하고 맞는 사람은 놀고 맞지 않는 놀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서로의 가정이 화합되지 못하고, 특히 결혼해서 하는 사람들 이혼도 하고, 그래서 가정에 슬픈 일이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는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남을 위해 산 남을 내가 좀 더 내가 희생을 하면 남이 복되게 되면 그게 너무 좋지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된지 몰라도 그걸 배우면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19살 때부터 예수님 같이 지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많이 자제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저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참 가난할 때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양식도 다 떨어지고 연탄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져서 집에 가서 저녁에 자려고 하니까 아내 보기 너무 미안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혼자 앉아 남았어요. 그래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 연탄을 주세요, 쌀을 주세요, 돈을 주게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 곁에 같이 있는 걸 느끼니까 연탄은 쌀은 걱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 태평양에 있는 많은 섬들에는 어떤 사람이 삽니까? 어떤 옷을 입고 뭘 먹고 삽니까?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태평양에 있는 섬들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학교를 하게 해주십시오. 선교사를 길을 그 섬에서 제사함받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요. 방송국을 설립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고 책을 출판해 복음 전하게, 그때는 말도 안 되는, 돈이 어디서 책을 출판 방송국을 설립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일이 있었을 때에 작년 봄에 276개 방송국이 제 설교 전부를 중계해 줬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655개 방송이 중계를 해주셔서 전 세계 수억이나 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 복음을 전하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렇게 돕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육신의 생각만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캠프에서 배운다면, 그럼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전하는 마인드 교훈 전 세계 젊은이들의 삶의 기쁨과 평안을 주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제사함 받지 못한 사람이 참 많은데, 제사함 받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서 제사함 받고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들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어린이 여러분, 이번 키즈 캠프 즐기시고 지금까지만 산다고 생각, 내가 장차 커서 어른이 되고 이 나를 위해 산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자제하고 하기 싫어도 일하고 그러면 배워나가면 키즈 캠프도 즐겁고 여러분 삶이 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몇 년이 지나면 세상은 여러분의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자꾸 나갈 때에 문제가 되고 정말 잘못된 사람이 되지 말고 신앙 안에서 복음 위에 살면 남들의 유익을 복된 일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여러분 가정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키즈 캠프 즐겁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간을 달려서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나요? 시간을 달려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보는 시간. 바이블 헌터. Can you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ife is sweet as honey. Yeah, the speech shade like money. 집으로 돌아갈까? 아니야.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실 거야. 화내시겠지? 그러곤 쫓아내실 거야. 아, 그래. 그럼 아버지를 만나서 저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해야지. 그래. 가보는 거야. 아들아! 아들아! 왜 이제 온 거야? 왜 이렇게 말랐어? 아니다. 지금이라도 왔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고맙다. 고마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신 줄 몰랐어.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여겨주시는구나. 나는 이런 줄도 모르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면
아버지께서 섭섭해 하시겠구나. 아버지, 그래. 아버지, 그래. 아버지, 그래. 우리 사랑하는 둘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을 때는 자신을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는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 우리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의 허물을 잊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지희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아니? 그야 우리 죄 때문이지. 아니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셨네. 맞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함께 찬송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 시간! 둘째 아들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친구가 있어요. 네, 한국 안산에 사는 배은호 친구 이야기입니다. 만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기쁜 소식 안산교회에 다니는 세계 최고의 학생 배은호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와 아빠, 엄마와 누나가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기와 피아노 연주를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 스트레스가 다 풀린답니다. 저는 7살 때 어린이 캠프에서 야곱과에서 이야기를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자신은 에서처럼 털도 없고 못나서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 같았지만 엄마 리브가의 말을 믿고 이삭에게 가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거짓말도 많이 했지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보기에는 저주일 것 같았지만 리브가의 말을 믿어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8장 33절.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복음 말하기 대회를 했었는데 원고를 준비하면서 대상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도 상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상을 받고 싶은데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친구들이 모두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친구들 기도를 다 들어주면 누가 대상 받아? 라고 물어봤는데 엄마는 끝까지 믿는 사람이 대상을 받지 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신기하게도 발표할 때는 하나도 떨리지 않았고 제가 연습한 대로 발표했는데 대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답니다. 제가 어린이 캠프에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 야곱이 리브가의 말을 믿고 이삭에게 가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발표했습니다. 아빠가 대회에서 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이걸 하면서 말씀이 네 마음속에 들어와야 한다 라고 해서 그래, 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연습했습니다. 원고는 잘 외워졌는데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삭처럼 말하고 리브가처럼 연기하며 제스처 같은 걸 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에서 복음 말하기 대회를 한다고 하니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고 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원고까지 외워야 한다니까 싫은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상을 못 받으면 서운할 것 같은 마음까지 들어서 하기 싫었는데 부모님이 주일학교 친구들은 모두 대회에 참여하는데 너만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부모님 말처럼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틈틈이 외우고 무대에 섰을 때 떨리지 않게 해주고 상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은호야, 키즈 인성 캠프에서 사회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셨어요. 사회를 하기 전에는 부담스럽고 떨린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무대에 서서 사회를 보면 신기하게도 긴장이 안 되고 편안했어요. 평소에 아빠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돕는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자전거가 오래돼서 좋은 자전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전거를 주셨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키가 작아서 하나님에게 아빠처럼 키가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다시. 와, 어두웠던 은호 친구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었네요. 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 연합합창단의 합창이 있겠습니다. 공명은 어느 나라로 갈까? 한 가지만 들어요.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느 나라로 갈까 주문을 내고 어디든지 좋아요 두렵지 않아 온갖 어려움 문제 없어요 주님만 내 곁에 함께 하시면 복음이 없는 그곳 작은 나라는 어디든지 좋아요 주 복음 들고 우리들의 맘에 많은 소리 있지만 한 가지만 들어요 예수님 음성 시끄러운 세상 많은 소리 있지만 한 가지만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 주님의 뜻과 말씀 아멘하고 따라가면 주님의 기쁜 능력 우리에게 가득하리 내 생각 내 마음 많은 소리 있지만 한
복음 들고. 나는 페루. 복음 들고 뉴질랜드에서 선교하시는 이현배 선교사님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어린이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 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목사님은 뉴질랜드 이현배 선교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 뉴질랜드는 지금 겨울입니다. 겨울. 한국은 지금 여름인데 많이 덥죠. 뉴질랜드는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우리 친구들과 같이 오늘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뉴질랜드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목사님도 주일학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 이렇게 친구들 보니까 정말 이 목사님도 이제 어린 우리 친구들 나이대로 돌아간 느낌이 들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 이 뉴질랜드는 정말 여러분들도 많이 오고 싶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뉴질랜드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고, 우리 친구들 이 무더운 이 여름, 이 시원한 또 이렇게 겨울로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셨죠?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막 뉴질랜드 막 오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정말 이 자연을 여러분들이 보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은 그런 이 나라인데, 뉴질랜드는 이 전 세계에 많은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원래 여기가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덩치가 큰 원주민, 이 마오리들의 여기가 이제 고향인데, 여기 이제 한 700년 전에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뉴질랜드를 새롭게 바꾸고 또 개발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너무 뉴질랜드가 섬나라들 중에 가장 잘 살고 또 이 도시나 모든 게 잘 만들어진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조민 마오리족 같고 이민 온 그 영국인들, 그 다음에 지금은 아시안이나 또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또 이 섬나라 주위에 많은 섬나라가 있어요. 1973년도에 이 박옥수 목사님께서 섬나라를 기도했어요. 그런 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좋죠?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시간이 딱 30분이기 때문에 길게는 못하고
그래 이제 우리 친구들과 그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이 목사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많이 이렇게 은혜가 됐고 또 이 속에서 나오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라. 그래서 이 마음을 오늘 친구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 품에 돌아온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꼭 외워두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긴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 머리도 좋고 똑똑하니까 이거 다 외워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뉴질랜드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죠? 혹시 아시는 친구들? 저 친구. 뉴질랜드 하면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한때는 너무너무 유명한 영화인데 여러분 그 영화를 만들고 촬영한 곳이 바로 뉴질랜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반지의 제왕인데 너무너무 그 내용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과 너무 똑같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마음과 비슷해서 좀 잠깐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 친구들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반지의 제왕 이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land of Mordor, in the fires of Mount Doom, the Dark Lord Sauron forged in secret a master ring to control all others. And into this ring he poured his cruelty, his malice, and his will to dominate all life. One ring to rule them all. One by one, the free lands of Middle-earth fell to the power of the ring. But there were some who resisted. A last alliance of men and elves marched against the armies of Mordor, and on the slopes of Mount Doom, they fought for the freedom of Middle-earth. 자, 우리 친구들 잘 보셨죠? 여러분 이 반지의 제왕 오늘 이렇게 이 반지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설명했는데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조금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이 반지를 이렇게 쥐게 되면은 세상을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에 자기에게 굴복할 수 있도록 이 반지의 힘이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를 갖는 자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세상을 가질 수 있고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라는 거예요. 이 자기라는 세계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람 마음속에는 그 자기라는 그 세계 속에 어떤 게 있냐면은 자기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자만심과 또 자기를 믿는 마음과 그런 욕망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딱 빠지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둘째 아들의 마음이 그 자기를 믿는 마음이 하나가 그 속에 쏙 들어왔어요. 그 마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게 자기를 실패하고 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를 저주케 하고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한 번은 오늘 보십시오. 이 코브라하고 이렇게 입을 맞추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징그럽죠. 근데 이 코브라에 한번 물리면은 그대로 이렇게 사망을 당하게 되는데 영국에 이 데일리 메일이라는 루크 맨스라는 이 뱀 전문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2011년 7월 1일에 이제 46살인데 이 킹 코브라에 물려 심장마비로 사망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16살 때부터 뱀을 애완용으로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죽기 전에 이 집에는 24마리의 이제 독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이 영국의 이제 BBC라는 그런 방송국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충격적인 말. 어떤 충격적인 말을 했냐면은 절대 나는 뱀에 물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절대 뱀에 물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자기를 믿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거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를 믿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정말 가장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자기를 패망케 하는 건데도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나는 뱀에게 물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절대. 자기를 100%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결국 이 사람이 그는 독사에 물려서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네 너무 교만해. 너무 태만해. 그러면 안 돼. 자기를 믿으면 안 돼. 자기를 믿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 믿으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야. 자, 이 친구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은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앞에 갔어요.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버지 나도 세상에 나가서 잘할 수 있어요. 또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보다 그렇게 안 살아요. 저는 아버지보다 더 100배, 1000배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친구가 너무 무섭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아버지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도 그런 마음 있죠?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믿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떻게 아버지보다 내가 잘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속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볼 만한 눈이 없어요. 자기는 잘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지. 많은 사람들이 속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아버지보다 잘할 수 있어. 나는 아버지보다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자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간 거예요. 먼 나라. 이 먼 나라라는 곳은 아버지하고 정말 아버지가 없는 곳이죠. 아버지하고 끊어져 있고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로 간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 이제 둘째 아들의 그 먼 나라에 가서 생각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먼 나라에 가서 나름대로 이제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재산이 이제는 탕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결국은 모든 걸 다 허비하고 모든 걸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도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나는 아버지 말을 안 들어도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런 친구들 많아요. 또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게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기를 믿고 간 이 둘째 아들은 결국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은 돼지 우리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서 보니까 돼지가 먹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 아유 배고파라. 아유 배고파라. 이게 배고프냐. 우리 친구들 배고프면 잘 모르죠. 지금은 한국은 너무 먹을 게 너무 많아갖고 그걸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옛날 분들 정말 아버지의 아버지 그런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루에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자기는 못 먹어도 정말 아이들은 정말 배부르게 또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들의 마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모르면은 우리는 투정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 참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다. 우리 친구도 이제는 그렇게 마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한번 해봐요. 오늘부터. 알았죠? 자, 둘째 아들의 마음 속에는 너무너무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걸 먹으려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열매예요. 지엽 열매라는 게. 근데 그걸 먹어 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지냐면은 내가 진짜 나를 여기서 내가 정말 줄여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왔냐면은 내가 이제는 여기서 정말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마음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자, 여러분 친구들 마음 속에 죽음이라는 거, 죽음이 딱 온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언제 오냐면은 정말 이제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자, 전에는 나는 정말 내가 최고야 했던 이 둘째 아들의 마음 속에 이제는 내가 나를 정말 믿을 수도 없고 결국 내가 믿은 것은 망하고 실패한 거구나. 정말 세상도 나를 버렸구나. 세상도 친구들도 나를 버렸구나. 나는 혼자야. 나 끝났어. 그 속에 더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망이 왔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 아버지가 나에게 정말 너무 잘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또 먹을 것도 풍성하고 정말 너무 좋은데 그때서야 아버지를 보이면서 그래 내가 정말 아버지를 너무 몰랐구나. 정말 내가 자 보겠습니다. 이제 보죠. 내가 아버지를 너무 내가 정말 무시하고 또 아버지를 정말 멸시하고 아버지를 말씀 안 들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 자신이 다 망하고 다 끝이 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렇게 딱 되니까 이제는 마음에서부터 아버지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그래 우리 아버지 말이 맞았어. 그래 우리 아버지의 말이 그게 진리야. 친구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뉴질랜드를 생각하는 거하고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생각하는 거 다르듯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버지 마음을 보는 거하고
밖에서 아버지 마음을 보는 것은 다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할까? 예,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버지 마음에 있는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 아버지 마음을 들으면은 아버지 마음속에 저런 마음이 있었구나. 아버지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야, 우리 아버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오해했네. 그렇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참 지혜롭고 아버지가 모든 걸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왜 아버지를 무시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또 풍조가 품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난 이 풍조가 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런 마음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마음 속에 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은 드냐? 내가 진짜 잘못됐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큰 악을 행했구나. 또 아버지를 정말 내가 무시했구나. 근데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친구들이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악을 행했고 무슨 잘못을 했고 하나님은 그걸 따지질 않아요. 어떤 거 따지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정말 내가 아버지 말씀도 안 들었어. 내가 악했어. 아버지를 내가 정말 무시해서 우리는 거기에 자기를 정말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또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아닌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그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만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교회는 너무 좋은 것은 우리 교회 안에는 믿음이 풍성해요. 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진짜 많고 또 그 믿음 안에 정말 모든 사람들을 바꿔주는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고 또 이런 말씀을 들고 모든 사람들을 바꾸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일을 또 박옥수 목사님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믿음을 그들이 들으면서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정말 어떤 악을 행했든지 그걸 전혀 바라보지 않고 돌아오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돌아오고 있죠. 자, 우리가 성경 한번 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경 말씀 자, 이사야 44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오늘 이야기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대목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성경 다 폈죠? 예. 자, 저 조는 친구 있는데 눈 뜨고 자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자, 여기에 보면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는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바로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허물에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여러분의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다. 누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놓고 십자가에 다 씻어놓고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죠? 자,
아버지는 벌써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할 것 같고 쫓아낼 것 같고 싫어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딱 아니까 아버지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구나. 아버지는 벌써 다 용서했다. 다 용서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얼마나 진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안 믿고 생각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 믿지 마요. 여러분 친구들 노래에 보면은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그래서 친구들 구원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1987년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87년도에. 그때 로마서 3장, 로마서 8장 이 33절, 32절, 33절, 34절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해요. 이야! 내가 의로워졌구나.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해놨구나. 그리고 예수님 나를 의롭게 해놓고 예수님 나를 보고 이연배 너 의로워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죄를 다 씻어놓고 우리 친구들에게 너 깨끗해졌어 의로워졌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거든요. 자, 32절에 보면은 예수님 그죠? 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시니 아무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 친구들의 죄를 다 씻어놓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걸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오늘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정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이번 여름 또 이렇게 친구들 덥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들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고 또 정말 그래서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친구들 다 정말 정말 이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 큰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남태평양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만나 너무 반갑고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인데 여러분 또 이렇게 이 시원한 뉴질랜드의 그 정말 시원한 공기가 정말 여러분 마음에도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잘 계세요. 바이바이. 굿뉴스 퀴즈! 여러분 말씀 잘 들었나요? 선교사님이 직접 내주신 말씀 퀴즈입니다. 퀴즈 주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게 된 마음을 적어주세요. 들었던 말씀을 곰곰이 되짚어 보시고 아래 주소 카카오 채널 굿뉴스 퀴즈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을 주목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작은 존재들을 위해 연주합니다. 깨끗하고 진실된 표정과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고 그 감동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와 맑고 순수한 음악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음악이 가진 변화의 힘은 세상의 작은 존재였던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꿈은 무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차르트의 라우다테 도미노를 부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희 노래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막 노래 중간에 박수를 치시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동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새소리음악 중고등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6개년의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클래식 음악 전문학교입니다. 능통한 외국어 능력을 위한 영어 중점 수업, 그리고 마인드 교육을 통해 조화로운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음악 인재를 양성합니다. 해외 연주기행, 향상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수의 무대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인 연주 기량을 쌓고 관객과 소통하는 기쁨을 경험하며 참된 음악의 가치를 깨우치게 합니다. Ну, детки вообще у нас очень хорошие. Очень хорошие у нас детки. У них чистое сознание, они ничем не замутнены. И у них чистые голоса, опять-таки не замутненные взрослыми проблемами. Поэтому они очень хорошо воздействуют на публику. Очень хорошо воздействуют на публику. 저희는 학생들이 신념을 갖고 음악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 신념은 학생 자신이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될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학생들은 음악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삶의 모든 부분까지도 배우고자 합니다. 저희의 이러한 교육 철학이 끝까지 빛을 내는 음악인을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무엇을 위해 음악을 해야 할까? 진심 어린 연주자의 마음이 하나의 선율을 타고 관객의 마음에 닿았을 때 우리는 그의 얼굴에서 환희를 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제 속마음을 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음악학교에서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어도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걱정해주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어요. 고민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느꼈어요. 세상의 어느 누군가에겐 우리의 노래가 삶의 힘이 된다는 것을 알기. 음악의 참된 가치와 함께 세계를 무대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선생님들께서 계속 저한테 세계 최고라고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그 말을 안 믿었어요. 계속 생각해 보는데 이게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여기서 콘트라베이스를 시작하면서 제게 없던 꿈도 생겼어요. 더 이상 게임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가가 되었어요. 음악에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슬픈 마음을 행복하게. 그래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나 자신이 아닌 세상을 위해 걸어가기로.
이것이 우리의 소신이자 미래입니다. 더디지만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향하는 우리는 그런 음악인들이 꿈을 꾸는 학교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 잘 들어주세요. 말씀이 맞추면 퀴즈가 나갑니다. 진짜? 여러분 집중, 쫑긋, 경청 아시겠죠? 말씀은 일본에 계시는 이강욱 선교사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일본 야마가다 교회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이강욱 선교사입니다. 자, 이번에 여름 캠프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야마가다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랑 같이 한번 야마가다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저 건물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야마가다 교회입니다. 겨울에는 정말 눈이 아주 많이 옵니다.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는 제가 사는 이곳에 눈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뒤에 보이는 저기 산에 이렇게 뾰족뾰족 솟아나 있는 저건 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게 무엇으로 보입니까? 예, 눈에 가려져서 잘 모르겠죠 여러분? 네, 저건 큰 나무입니다. 백향목이라는 큰 나무가 저렇게 겨울에는 눈에 전부 쌓여서 나무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눈으로 덮여 있는 모습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 산에 온통 하얀 눈으로 모든 산의 나무를 다 저렇게 하얗게 덮은 저런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저 산에 참 많은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 저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코로나가 막 끝나고 나면 야마가다에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멋있는 저곳으로 여러분을 한번 같이 데려가 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성경 속 이야기로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은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그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자 목사님 뒤에 보이는 그 그림에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고 큰 풍랑을 파도를 만났어요. 자, 처음 예수님과 함께 출발할 때는 아주 바다가 잔잔하고 아주 고요했어요. 예수님은 출발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얘들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했어요. 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사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걸어다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지내면서 참 몸이 피곤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래,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배를 움직여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야겠다. 그래,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돼. 라고 이제 제자들은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피곤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마음을 끊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생각할 때에 정말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젓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열심히 그들이 수고를 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자,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예. 우리들 볼 때 믿음이 있지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게 열심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으며 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생각지 않게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태풍이 찾아오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열심히 노를 저어 빨리 건너가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자기들이 노력해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그들은 더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점점 그들이 노력하면 할수록 파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바람은 점점 더 강해지면서 도저히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태풍을, 그 파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때 갑자기 그들 마음에 너무너무 두려운 생각이 찾아왔어요. 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노를 저으며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죽게 되겠구나. 아,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않는 거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야? 하고 제자들이 마음에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갑자기 제자들 마음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리번 찾아보니까 제자들이 배 한쪽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요. 제자들이 급히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봐 주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 이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돌봐주지 않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원망한다는 그 마음은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잘했는데 나는 올바르게 했는데 상대편이 남이 잘못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 상대에 대하여서 원망하는 마음, 화가 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마음에 화가 좀 났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요? 자기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 말씀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기들을 왜 예수님은 돌아봐 주지 않고 예수님은 왜 주무시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잘못됐죠? 예수님이 잘못됐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열심히 노를 젓고 또 말씀대로 저편에 건너가기 위하여 수고하는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지금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전혀 돌봐주지 않고 관심도 없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보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잘못된 것일까요? 예. 예수님이 잘못된 리가 없지요.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잘못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렇게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왜 제자들은 저렇게 두려워 떨어야 했을까요? 예, 사람들은 말하죠. 아니, 목사님, 저런 무서운 태풍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지금 조금만 있으면 이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바닷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반드시 죽을 텐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저런 상황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예,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실제 가지고 계신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자들 나름대로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자기들을 볼 때 그것이 신앙이다,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 정말 성경 속에 있는 올바른 믿음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바로 그 믿음은 그 풍랑, 그 무서운 태풍에서도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반드시 우리들은 죽지 않고 바닷속에 배가 설령 바닷속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요나처럼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제자들을 같이 품고 저편으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든, 하나님은 여러 많은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믿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태풍도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이 말씀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몰랐어요.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제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같이 편안하게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마음에는 그 무서운 태풍을 보는 순간에 자신들이 저편으로 건너간다는 그 마음을 그들은 가지지 못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는 예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막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자기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그 태풍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금방 죽음이 찾아오고 정말 그 마음의 어디에도 편안이 없었어요. 정말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제자들도 가졌다면 아마 제자들도 그 태풍이 불었을 때도 그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태풍을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자,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그 무서워 보이는 그 풍랑을, 바다를 향해서 파도야, 바람아, 고요해라, 잔잔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죠. 아니 어떻게 그 바다가, 그 무서운 바람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갑자기 바다와 바람이 고요해지며 태풍이 멎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아니 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야? 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저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저 무서운 태풍이 어떻게 순종을 다 할 수가 있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이 세상을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한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잠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거죠. 겉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제자들과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의 몸을 입었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다도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의 별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나타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며 만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이 세상에 강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바람아, 파도야, 고요해라, 잔잔해라. 그래서 그 자연은, 그 바다는 그 자기들을 만든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며 그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믿게 되면 어떤 태풍이 불며 어떤 상황이 와도 반드시 저편으로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수고하고 그 말씀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이 아닌 정말 풍랑이 오고 태풍이 와도 반드시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편이 어떠하든지
제자들 마음에 믿는 그 믿음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만약에 제자들도 처음 예수님과 함께 배에서 출발할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도 배를 타고 출발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았겠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예배도 참석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어린이 캠프에도 참석하고 또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 또 목사님들을 통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물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든 맞지 않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대로 아멘 하며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태풍이 왔을 때에도 마음에 평안을 가질 줄 아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이가 많아져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나중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생각지 않는 갑자기 여러분에게도 그런 태풍처럼 무서운 일들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가 왔을 때 정말 예수님이 가진 올바른 믿음을 여러분들도 만약 배워서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어려운 무서운 일이 왔을 때에도 여러분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기보다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형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 저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에 그 두려움을 여러분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무서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나도 이제 큰일 났어 하고 여러분 두려워 무서워하면서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분명히 무서운 일이 찾아왔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태풍이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이 태풍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반드시 저편으로 건너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하나 해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자, 이게 뭘까요? 예배당입니다. 자, 여러분 볼 때 이 예배당 예쁘게 보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박옥수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당을 지으세요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정말 그때 저는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돈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목사님이 볼 때는 도저히 이런 큰 예배당을 짓는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도저히 저건 할 수가 없어. 근데 박옥수 목사님은 저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시작해봐. 하나님, 그럼 저에게도 바구스 목사님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종이신 바구스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에 아직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당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이 지어 주신다는 하나님 약속을 좀 주세요. 제가 하나님에게 그때 기도하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박옥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 말씀 하나를 제 마음에 주셨어요. 바로 그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돈도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저 예배당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눈에 보기에는 전혀 돈도 없고 저를 도와주려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게 정말 사실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형편이 그 형편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너는 가진 자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죠? 정말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요. 그러면 내가 예배당을 짓기 위하여, 건축하기 위하여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건축을 시작하게 됐어요. 돈도 없는데 시작을 했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주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와서, 목사님,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제가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에게 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분이 혼자서 했던 그 헌금이 처음 예배당 공사를 시작하는데 아주 충분한 돈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을 통해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분이 헌금한 돈이, 물질이 다 없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기술자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기술자를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예배당을 지어가시는 걸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배당을 네가 지었냐? 내가 지었냐? 하나님이 정말 지으셨습니다. 저는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제가 한 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참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저 예배당을 내가 짓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저 예배당을 하나님이 정말 건축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형편은 아무 돈이 없고 형편은 정말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은 모든 걸 가졌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참된 믿음을 정말 이 어린이 여러분들도 꼭 이 교회에서 배워서, 특히 이번 어린이 캠프 기간에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이 꼭 배우시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면 어떤 이 세상의 어린이보다도 가장 성공한 어린이, 행복한 어린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서 행복한 어린이가 되시고 또 행복하게 이 세상을 여러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여기까지만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뉴스 퀴즈! 여러분, 두 번째 시간도 말씀 잘 들었나요? 선교사님이 직접 내주신 말씀 퀴즈입니다. 퀴즈 주세요! 제자들은 왜 태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나요? 그러게.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곰곰이 되짚어 보시고 카카오 채널 굿뉴스 퀴즈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자, 그럼 돌림판 나와라. 야! 그럼 돌림판 한번 돌려볼까? 그래. 돌려라. 돌림판! 여러분,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뭐가 나왔으면 좋겠나요?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두구두구. 싱글레귤러 축하합니다. 추첨된 3명의 친구들에게는 싱글레귤러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음에 봐요.